자, 지금부터 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며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예배, 성령께서 교통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성도의 믿음이 조화를 이루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송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늘기에 쟁쟁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아래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또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불러주시사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힘이 없고 우리가 무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쫓아 살 때가 많고 세상 사람들의 정욕을 쫓아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할 때가 많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에 권위를 둘 때가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정작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며 우리 하나님 모실 때 가증하게 행하였던 우리들의 과와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허물을, 우리들의 미련함을,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진실됨으로 회개하며 참여하며 기도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들으신 모든 시간, 들으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져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무지함과 우리들의 게으름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들의 완악함과 비역함을 하나님께서 녹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존중함으로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시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들으신 예배가 주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마음과 뜻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월 작전으로 올점 드린 손길을 복 주시며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드린 모든 자들 기억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영혼 구령을 위하여 선교 예물 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연복기에 감사함으로 연복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그가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은혜를 원한다면 계명에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한 자녀에게 아낌없이 값없이 베푸시는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우린 그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위해서 부모는 아낌없이 자녀를 위한 희생을 감수합니다.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그 모든 과정, 그 수고와 헌신의 수고를 마다치 않습니다. 만약 그것을 일당으로 계산해서 너 기저귀 한 번 갈았으니 얼마, 또 너 밥을 먹여줬으니 얼마, 너 육아를 해줬으니 얼마라고 계산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내 자녀를 사랑하여 그 자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그 아이를 씻기며 그 아이를 잘 보살펴 자라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대한 사랑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을 인간들로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하나의 어떠한 지식이 아니라, 어떠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내려주는 그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려는 분이시다, 은혜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교리적인 표현, 이론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 그 은혜, 아낌없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고마워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의 신앙, 믿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나그네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도 이제 노래 가사 말이 있었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사실 우리 인생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나그네 인생, 나그네 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나그네 길,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원하는 목적지가 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가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떠한 목적지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 목적지가 없다라고 하면 마치 향방 없이 방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이미 그들에게는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인생들도 우리가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또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모든 여정을 우리 인생길, 나그네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 목적지 자체가 어딘지 모르니까 당장 현실의 삶에 안주하고 현실의 삶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망각해버리고 지금 내가 편한가, 지금 내가 불편이 없는가, 지금 내가 호강하는가, 지금 나의 삶이 만족스러운가, 여기에 대해서만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곳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편하고 안락한 곳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 물이 많고 풍족하니까 만족하다, 여긴 풍요로우니까 행복하다라고 느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랜 고역으로 인해서 힘들었고, 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바로의 그 권세 앞에 그들은 억울하고 힘겹고 슬픈 그런 어떤 종살이였을 뿐입니다. 또 그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행복하고 그들은 풍족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라는 곳은 물이 없으니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또 물이 없으니 사람이 거주할 수도 없는 불모지예요. 사막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합니다. 밤에는 살을 에인 듯한 추운 한기가 몰려옵니다. 바위가 깨어질 만큼, 그 깨어져서 다 모래가 되고 말 만큼 그 땅은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어려운 척박한 땅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지인가라고 하면 그건 아니겠죠. 여기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부족하고 모난 곳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여기가 최종적인 목적지다라고 우린 그렇게 안주하고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어떤 본향, 그곳을 향해서 지금 내가 잠깐 지나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수고가, 지금의 눈물이 잠깐만 버티면 돼, 잠깐만 이기면 돼, 잠깐 우리가 이 고난을 견디면 돼라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희망이 있을 터인데, 여기가 최선이야, 여기 이상은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암울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것은 최종적인 본향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길, 잠깐 지나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근데 잠깐 지나가는 이 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없어요. 사방 도처에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 상황에 나는 만족해요, 지금 현실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우리가 자족하며 여기 머물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의미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지금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본향을 나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이러한 광야길을 허락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막길, 물이 없고 간조한 곳, 불뱀과 전갈이 들끓는 곳,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그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는데, 그 누구도 고통을 원하지 않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본향을 향해서 간다라는 그 미명하에 우리를 광야로 내몰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신 그 이유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심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삶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열심이나 내 방법이나 내 수단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사람 아담의 죄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식물로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시험한 자의 꾀임에 빠져서 인간은 타락을 했습니다.
내 눈이 밝아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미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했죠.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에덴 동산이라는 그 모든 환경을 거저 은혜로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수단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이 무엇이냐?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은혜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은혜 없이도 내 힘만으로, 내 지혜만으로, 내 방법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 교만이 어디서 깨어집니까?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어디서 자각되어집니까? 광야길을 걸으면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애굽을 벗어날 수도 없었고 또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내 방법으로 홍해를 건널 수도 없었으며 또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만으로 애굽 군대를 멸절시킬 수도 없었고 또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참을성이나 인내만으로는 사막을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계속 인간들은 한계점을 도달해요. 계속 인간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야길은 뭡니까? 물이 없어요. 한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내가 땀 흘려서 애쓰고 수고하면 무엇인가 거둘 수 있다는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렇다고 사막에 무슨 동물이 많아서 사냥을 다내겠습니까? 아니면 모래밖에 없는 그 사막에서 무슨 나물이든 아니면 곡식을 재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은 사막, 보이는 것은 돌멩이, 보이는 것은 지글거리는 태양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생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노력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음식이 나옵니까? 마실 물이 나옵니까? 아무것도 노력해서 얻을 수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이 사막을 능히 극복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뭘 깨닫습니까? 하루하루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방법, 내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모질인가. 결국 내가 내 스스로 이 문제를,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없으니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셔야 마실 수 있어요. 내 힘만으로 어떻게 태양을 가립니까? 내 힘만으로 어떻게 사막에서 물을 찾습니까? 내가 농사 짓지 않았는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합니까? 그것도 한두 명입니까? 아니잖아요. 수백만 명이란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옷을 구하고 어떻게 이 사막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게 인생의 최종적인 답이에요. 내가 내 눈이 밝아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난 스스로 뭐든지 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무익한지 인간은 애굽에서 벗어날 때부터 홍해를 건널 때도 또 광야길을 건널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원망할 때,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주신다라고 할 때 거저 주셨다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면서 단서를 달았어요. 조건을 달았어요.
자,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것이다.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불어 보내줘서 너희로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거는 그들이 농사 짓지 않은 거예요.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사냥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은혜 만땅 주세요. 은혜 그냥 배 터지게 주세요. 은혜 많이 주세요. 많이 주세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래서 만날 내리실 때 한 1년치 쌓아놓고 먹을 수 있게 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딱 하루분의 만나만 허락해 주셨어요. 이틀분도 안 돼요. 오늘 먹을 양만큼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만큼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만나를 구이고 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만나를 채집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먹고 남은 것은 다 냄새나고 벌레가 나서 다 상해버렸어요.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훈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만나라는 건, 메추라기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것만 오늘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내일을 생각하고 모레를 생각하고 한 달을 생각해서 지금 많이 준비해 놓고 있어야 나중에 필요할 때 먹을 수 있어. 지금 많을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놔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은혜라는 것은 나중을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오늘 필요한 거예요. 나중을 위해서 오늘 저축해 두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것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일은 내일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은혜 받았으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한 번 받은 은혜로 1년간 살고 한 번 받은 은혜로 100년간 사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오늘 은혜를 받아야 하고 내일은 내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날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루하루 나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를 구하지 못하고 오늘은 굶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를 따지 못했으면 그날은 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 지금 오늘 나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나는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을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굶어야 하고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면 나는 오늘은 갈증으로 고통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얘기하세요. 그 은혜는 욕심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닌 만큼 욕심껏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은혜를 오늘 구하고 내일은 내일 필요한 은혜를 그날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어저께 받은 은혜로 살고 1년 전 받은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매일 하루분의 양식만 구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6일째 되는 날은 이틀분의 양식을 구해라. 그 전날은 이틀분의 양식을 구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났죠.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하셨어요? 이틀분의 양식을 줘. 그 내일 것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유일합니다. 내일 것까지 너희가 구해도 그것이 상하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에요. 왜 내일 것까지 주시죠? 그날은 무슨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날만큼은 너희가 쉬라는 거예요. 그날만큼 너희가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다 만나는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시는 거죠. 물도 내가 노력해서 땅을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너희가 그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어저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은혜가 나에게 더디피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라. 오늘 양식을 구하라 했으면 오늘 구하고 또 내일은 내일 양식을 구하라 했으니 내일 구하는 거예요. 내일은 뭐 먹고 살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있으니까 감사한데 내일은 그럼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로 사니까 오늘 내가 은혜로 살았으면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하나님이 오늘처럼 은혜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다음은 어떡하지? 우리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내일을 걱정해요. 은혜로 산다 하면서도 다음을 걱정해요. 은혜로 주신 것을 내가 얻고 은혜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일은 먹을 걸 어디서 구하지? 내일은 혹시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거 양식을 구해라. 내일은 내일 걱정은 내일 족하다. 오늘 걱정까지만 해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은혜로 살았으면 오늘에 감사하는 거로 끝내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을 불안해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내가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하루 은혜로 살아라.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은 또 내일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라. 내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살아라. 내일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라. 이렇게 하루하루 날마다 이게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사는 거예요. 내일이 없다는 사람들은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오늘 하루 최선 다해 살겠죠. 아쉬움 없이 살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내일 걱정하고 내일 모레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에 충실한 거예요.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받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날 주신 은혜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 은혜로 사는 것,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 7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7일째 된 날은 그나마 만나를 구하는 그 수고조차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날은 뭐 하니까?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내가 만나를 구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은혜로서 그날은 먹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다른 날은 그나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내가 만나를 채집하는 수고는 내가 했는데 만나를 내가 얻어오는 수고까지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은 그것조차도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오늘은 내가 만나를 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오늘은 만나를 따지 않아도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는 쉽니다. 오늘 하루는 쉬어도 됩니다. 단지 쉰다, 단지 일하지 않는다, 오늘은 공휴일이다 라는 의미만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뭐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오늘 안식하신 날이다. 너희도 오늘은 안식하라. 이거 뭐예요? 은혜의 완성을 말하는 거죠. 그날은 땀 흘리는 것조차 하지 않아도 그날은 먹을 것을 하나님이 배려해 주겠다라는 은혜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 은혜로 사는 자, 은혜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은혜로 살았던 자들이 최종적으로 누리는 것은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날은 가장 최소한의 수고조차 하지 않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쉼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정,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을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광야길이라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여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고로 살 수 없는 곳,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곳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에 순종할 때만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고 은혜 안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매일매일 훈련하는 과정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어려워지니까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요 며칠간 거의 한 500명 가까이로 크게 대폭 늘어났다라는 뉴스를 접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사실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거의 매일 한 500명 이상씩 거의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방역 당국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도 1단계에서 1.5단계 하더니 이제는 2단계로, 또 어느 일부 지역에서는 2.5단계로 올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코로나를 잘 대처해 왔다, K방역이다라고 우리 얼마나 자신감 있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퍼지는 것만큼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들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잖아요. 온 국민에게 마스크 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할 만큼 강력한 제재를 하며 사람들에게 위생, 또 밀접 피해라고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열심히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들은 계속 늘고 있고,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열심으로 과연 통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만큼 힘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죠. 저는 인간의 노력이 부질없다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 인간의 능력이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결국 우리는 내 노력만으로, 내 열심만으로, 내 방법만으로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죠. 자신감도 있죠. 조금만 더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광야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조금만 더 땅을 파면 물이 나오겠지, 조금만 더 파봐라고 얘기하지만 나오지 않아요. 또 나온다 할지라도 그 우물물로 수백만 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은 되지 않아요. 결국 인간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수들은 끊임없이 내 눈이 맑아 너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내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지혜가 부족하니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방법이 없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지금 현상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내게는 길이 없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라 계명에 순종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만나를 주겠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허락한 걸 다 주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 뭘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시험하겠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한다. 뭘 시험해요? 하나님께서 계명인대로 사는지 시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만난을 내려주겠다. 그런데 내 계명대로 사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다른 말로 오늘 하루만 거 준비하라고 했으면 하루 거만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일은 어떡합니까? 내일도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내일 걱정 내일 해라. 왜 오늘 걱정? 오늘 내일 걱정을 하고 있느냐? 네가 은혜로 살았다는 걸 인정한다면 오늘 은혜로 살았으면 내일도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 다음도 은혜로 살아야 되지. 내가 준비한 거 가지고 내일 사는 게 아니다. 내가 노력한 거 가지고 내일 사는 게 아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더하시니 나는 은혜로만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그냥 막연한 맹목적인 신앙을 갖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요행을 바라는 걸 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은혜로 살았으면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은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기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하고 은혜로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약속한 대로 저 본향을 향하여 나가는 자, 주님이 약속하신 저 본향도 결국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날마다 은혜로 살았던 사람들만이 본향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본향도 결국 무엇으로 들어간다?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간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최근 어렵고 힘든 때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암울한 이때에 나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사오니 주의 계명대로 순종하겠사오니 주여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나약한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방법은 한계가 있어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곤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은혜가 필요하고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생각과 버전이 결국은 실패하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게 됨을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하오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케 도와 주시옵시사. 일평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를 바라며 예수를 사모하며 예수를 신뢰함으로써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산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우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또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안내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다음 주가 12월 첫째 주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만 코로나19가 예전보다 더 심해지고 또 이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도 점점 격상되어지고 있습니다. 좀 너무 안타깝고 또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도 개인 위생 잘 감당하길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해 올리고 있습니다. 사전 영상분이 있고 또 실시간으로 예배를 올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예배를 올리는 것은 저희가 밴드를 통해서도 저희가 공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링크를 걸어두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께서 혹시
실시간 예배를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교회 밴드로 초대하시면 바로 링크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영상 제작한 것도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 달 첫째 주 생일자와 성찬은 마지막 달에 좀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단계가 너무 심각해져서 저희가 다음 달도 성찬과 생일자 축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양해 말씀 구하고요. 저 뒤에 우리 교회 달력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한 숫자만큼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